자, 계신 분들부터 슬슬 들으면 또 나머지 분들이 슬슬 오시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명수님, 오늘 4장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해서 이 요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이 똑같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는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뭔가 좀 색다른 서술들이 많이 나오고 색다른 관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관점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헛소리를 실실 해서는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런 거, 그죠? 소위 정상적인 기사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그때 본 건 무엇이요?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하면 이거 완전 뻘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요한복음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늘만한테 푹 빠져있는 어떤 제자의 관점이죠.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대화가 바로 이 4장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은 지상의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뻘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 말이 뻘소리,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는 이 여자 말이 뻘소리, 그러니까 둘이가 동문서답하는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왜? 이 세상 안에서는요, 뭔가 잘한다 하면 그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찬사를 해주고 더 힘을 내고 격려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셈을 내거든. 셈을 내고 공격하려고 들고,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걸 어디서 얻었지? 그러면 나도 그런 거 해서 저 사람만큼 해야지. 근데 저 사람만큼 하겠다는 건 뭐죠?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고상한 자리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는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독서에서 읽었잖아요. 아내와 성가정 축일날, 그죠? 질서는, 집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신 질서는 이래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두 가슴과 자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두 아이를 보듬어야 하고, 그러니까 두 아이뿐만이 아니지. 옛날 어르신들은 뭐 11남매, 12남매 했지만 그래봐야 젖을 먹일 나이가 되는 아이들은 기껏해야 두 아이를 쥐고 이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2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안 가면 우리도 전 6개 달렸겠지. 우리 돼지 많기로, 그죠? 돼지는 이렇게 떡 누워갖고 12개 막 동시에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개가 상징하는 것은 여성은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런 집안의 소소한 것들을 잘 추스리고 챙기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느님께서 그 특유의 성질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베게 하셨고 9달 동안 아이를 벤 여자가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집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으면 누군가가 벌어야 돼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남자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밖으로 다니고 바깥의 맹수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무언가 목적지에 꽂혀가지고 사냥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둘이가 나누어진 거고, 그 역할을 잘 조합시킨 것이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열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특성에서 나오는 역할 분배지 우열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게 여성 차별이라는 말 하에 모든 것을 동일화하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 모든 것이 차별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의무로.
그죠?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남자들이 거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근육의 발달과 이런 것들로. 물론 이상한 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막 우락부락한 여자들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성이라는 그 여자됨의 본래적인 특성은 섬세함이고 부드러움이고 감수성이 예민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루 살필 수 있거든요. 남자는 그래서 집안일을 잘 못해요. 남자는 좀 남자는 좀 띨빵해.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못합니다. 하나에 꽂히면 하나를 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을 해결하려고 들고, 그리고 여성은 위로받아야 하고 수다를 떨어야 하고 수많은 말들, 그러니까 그 말에 남자는 말을 들으면서 분석하고 그 목적을 찾으려 하고. 그러니까 여보야 세탁기가 고장났어, 이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보 나 당신의 관심이 필요해 라는 얘기인데, 남자는 어디 고장났는데 합니다. 한번 보자, 어디 고장났는데. 아니 세탁기가 고장났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말은 더 복잡하고 내밀하죠. 세탁기가 고장났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탁도 못하고 그 시간을 괴로워하면서 지냈어 여보. 나의 그런 내면을 알아줘라는 얘기인데, 남자는 그래 세탁기 어디 고장났노? 사람 불렀나?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여자는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둘이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남성은 이 질서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남성이 집안의 머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머리가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여자는 무슨 역할을 담당하느냐? 심장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자, 머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머리와 심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가장 먼저 피를 어디에 보내느냐? 머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머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호하느냐?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그런 질서 잡힌 관계인 거예요. 자, 근데 자,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누가 뭔가를 잘할 때, 그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사가 아니고 질투와 시기를 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되면 사람들이 팬레터도 적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사인도 해달라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헌데요, 그 이면에는 별 희한한 사이코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서 온종일 쫓아다니고 온종일 괴롭게 하고 심지어 사생활도 없이 귀찮게 만드는 게 연예인들의 현실입니다. 연예인으로 되겠다라는 것은 그 양자를 동시에 받아들일 내공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날 수많은 연예인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철없을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내면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얼마 전에 샤이니에 누가 자살을 했죠. 속이 공허한 거예요. 이미 인기와 부는 누리고 있는데 차도 막 페라리 이런 거 모으는데 내면이 공허해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무턱대고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일부러 배를 구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작정 다가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작정 세상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좋으실 것 같죠? 아닙니다. 그에 상하는 분명한 뭔가 다른 게 여러분들을 뒤따라올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자,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중에 잠깐 사마리아라는 이방 동네를 거쳐 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그런 느낌은 우리가 한창 일본의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그 느낌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이가 철천지 원수라 안 친해. 그래서
그 동네 사람 하면 옛날에 우리 왜 한창 지역 감정 극심할 때 물론 아직도 그런 감정이 찌꺼기가 남아있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고을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가끔씩 한번 신학생 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근데 강원도나 뭐 서울 이런 데 갈 때는 별 느낌이 없는데 괜히 그 돌아갔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 들어가면서부터 괜히 내가 여기서 경상도 사람들 맞지요? 맞나요? 뭐 카라카이 카지 안 카라카면 안 카잖아. 이 카다가 전라도 사람이 무엇이요? 거시기 뭐 너 어디서 왔어? 하면서 막 괜히 두드러 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데 가갖고는 음식 시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이제 그 지역 이방민족 여자 하나가 와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자, 이 의미는 두 가지가 복합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온 생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자,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삶의 그런 기초적인 움직임을 벗어나 있습니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어도 예수님은 기도하듯이 숨을 쉬신 거예요. 예수기도라는 말 들어봤죠? 예수기도. 제가 이제 미사 때 수시로 바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짧은 말마디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마디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딴 생각들이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 왜? 맛들이는 거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녹차 맛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들 녹차 뚝 주면 코카콜라 없어요 합니다. 맛이 없거든. 근데 녹차를 이렇게 맛을 들이고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하면 어머야 이 녹차는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네. 첫 향기가 엄마야 이거 어린 녹차잎을 따왔구나. 마셔보고는 이 구수하고도 약간 쌉싸름 따따름함이 남는 이 마지막 맛은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식객 영화 이런 거 보면 음식 한 입도 입어요. 뒤에서 파도가 막 친다 아닙니까? 어머야 바다를 담았구나 음식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른 차원을 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상을 담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소소한 일상 안에 담겨있는 다른 의미를 파악을 해서 괜히 성질 날 때도 있잖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누군가 옆에 지나가면서 잘 지내나 했는데 그 잘 지내나 라는 말투가 평소엔 잘 지내나 이거였는데 오늘은 잘 지내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투를 쓸까 하는 그런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본 적 없습니까? 있죠. 아내가 여보 왔어 하는 거하고 왔나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오늘 내 와이프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나?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의 범주에서 뭔가 의미가 굉장히 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그 의미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라고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의미하신 거예요. 하나는 당신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 동시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로 치면 일본 사람, 경상도 사람으로 치면 전라도 사람한테 괜히 다가서서 쿡 찌른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를 두 가지로 당연히 알 수 있겠죠. 하나는 진짜 물을 달라는 것이고 네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을 달라. 근데 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지. 그렇죠? 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기른 물을 누군가에게 한 입 건넨다는 것은 그와 내가 지금 감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가진 호의를 상대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준비하신 자매님이
이 사제의 목마름을 걱정하고 그 호의가 이 한 잔의 물 한 잔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는 물 한 잔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물에 담겨 있는 호의를 그에게 건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물이죠. 하나는 물, 다른 하나는 네 마음을 좀 둬. 그러니 이 처음부터 엇박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처한 위치는 전적으로 세상의 위치에 처해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위의 문제를 건드려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 단계 이끌어 나오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대화가 서로 안 통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거울에 가 있었다. 자, 일부러 예수님은 그 시간대를 골랐겠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낮은 단계거든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만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라면 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도 왜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다고 돌아서 갖고는, 예수님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갖고 그런 꼴 당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사탄아, 뭐라 했었노 지금? 내 뒤로 물러거라. 니는 나를 이해 못한다 라는 얘기죠. 아까는 이해하는 듯 싶어갖고 나는 니를 개파라고 하고 교회 반석으로 세웠는데, 지금 네가 보이는 꼴은 나를 이해 못하는 꼴이다. 그러니 내 뒤로 가라.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아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부터 기분 나빠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시간대를 잘 골라서 이 여인의,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나귀가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도 아시는 분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쯤 물을 길러 올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보냈겠지. 야들아, 너 그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온나. 자, 이제 왔습니다. 제자들은 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아니,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이 여인이 이제 그 의문 자체에 걸려든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무시하고 갔겠지. 아이고, 뭐 저 희한한 유대 사람이다 했노. 생긴 거 보였기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구만. 내한테 물 달라고 하고 앉았다 하고 갔겠지.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은 무언가 열릴 준비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넌지시 건넨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는 정중한 표현에 이 여인은 걸려 넘어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청했을 것 같습니까? 물도 야야 했습니까? 아니겠죠.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청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신앙이 튼튼한 엄마가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당 안 가나? 놀래라고 한 얘기예요. 극하면 자녀들이, 그렇죠, 깜짝 놀래지. 그러고 기분 나쁘고, 그죠? 그러면 애시당초 일어서지조차 않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늘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야, 김치 안 필요하나? 부터 시작을 해야지. 엄마 김치 필요하다. 어떻게 알았노? 역시 엄마는 내 걱정해 주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래, 요새 아들은 잘 지내고 신랑은 성당 가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대뜸 전화가 갖고, 야, 니 이번 주에도 성당 안 갔지? 이 하면 딸내미가 끊어봅니다. 뚜 이래 되는 기라.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차원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차원으로 다가서십니다. 소경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예수님이 앞에서 눈 떠라 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눈에다가 뭘 발라줬어요. 소경은 느껴야 되니까 눈에 뭐가 발리는 걸 느껴야 됩니다. 눈에 뭐 안 발라도 예수님 고칠 수 있어요. 귀머거리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나바형 환자는 직접 몸에 손을 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만한 위로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피해, 나병이라고. 어이, 들어봐, 오염된다, 전염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와서 손을 얹으니까
낳는 듯이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늘 대상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행위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다가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느끼게끔, 느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암만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그걸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풀어내주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그랬어요. 저는 파리에 무슨 소르본 대학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거기서 뭐 하는데? 신학 공부하잖아. 실체 변화. 이 단어는 유래가 여기서 왔고 이 단어의 유래는 여기서 왔으니 이걸로 논문 한 편 쫙 썼어. 근데 그거 왜란 말인데? 그거 갖고 뭐합니까? 아니죠.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가난한 이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자기 수준, 학식 수준에 맞게 또 부자들에게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다가올 텐데 안타깝죠. 자,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준에 맞는 수준의 수준 학습, 그죠? 을 시작을 합니다. 물을 도.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의 약간 수준 있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주제는 물인데 예수님은 그 물의 의미를 살짝 들어놓으시죠.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호기심이 이제 또다시 자극이 됩니다. 이 사람 누구지? 라는 호기심. 그리고 아니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구만서도 뭘 준다는 얘기지? 무슨 생수를 왜 준단 말이지? 뭔가 신기술이 있어가지고 땅에서부터 파이프 딱 꽂으면 수도꼭지가 뿅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을 틀어주나? 뭐지? 당연히 그 여자는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지금 이 우물, 내가 두레박을 들고 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우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여인의 생각은 계속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인은 계속 이 물,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물에 집착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띄우고 또 한 번 띄우고 또 한 번 띄우려고 계속 배구에서 토스하듯이, 그죠? 예? 똥똥 띄우는 거예요. 공을, 물이라는 주제를 들고 여인을 일단 끌어와서 그 물이라는 주제를 띄우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줄 생수를 네가 오히려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자, 이제 그 여인이 거기에 맞받아서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물을 주셨고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신부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먹고 살아야지요. 여가 중요하지요. 아이고, 뭐 어쩌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내면을 올바로 가꾸는 것이 오히려 이 현생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이 찾는 재물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한다. 저 생속이라고 아무도 모른다. 저 세상에서 고생해봐야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겉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행히 저는 돈도 벌어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알바도 많이 해봤고 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왜 택배 회사에 잠깐 우리 형이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그거 갖고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러 하고 왔어요. 차가 쓱 들어오는데 차가 왜 그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 큰 거. 거기인데 여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박스 요따시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따시만한 거 해갖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 그래 한 대 득 따다가 보냈어. 한 대
또 들어와. 그거 딱 하루하고 치 아팠습니다, 저는. 진짜 뭐 하겠대요. 뒤 죽은 줄 알았어요. 딴 거는 뭐 했느냐면, 노가다 해봤습니다. LG, 그때 당시 LED 뭐라고 하죠? LCD 공장. 그거 만드는 곳에 이제 공장을 만드는 곳에 가고 이제 아버지 따라 노가다라 갔습니다. 이제 파이프, 이거 냉 파이프는 옆에 우레탄 끼워가지고 그 옆에 테이프로 감고, 온 파이프는 그 성면을 사사사사 해갖고 모양대로 싹싹 잘라가지고 그거 해갖고 감고, 그거 하고 나면 손이 막 까실까실까실해요. 예. 근데 그게 그래도 군대보단 낫더라.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아침 조회하고 이제 일 시작하고 점심 때 잠깐 점심 맛있게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보단 그게 낫습니다. 왜? 돈 주잖아. 일한 보람이 있다 아닙니까? 군대 생활은 기껏해봐야 뭐 그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돈 벌러 간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좀 많이 준다 하긴 하더만 많이 줘봐야지 뭐. 일한 만큼 주나? 자, 옆으로 셌습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여인은 계속 지상에 머무르려고 하고 이 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거 안다. 여기 물이 있다는 거 알고, 이 우물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그 우물이 너에게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는지도 알지만서도 그래도 너의 시선을 들어 높여서 다른 차원을 한번 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초대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겪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는 거죠. 왜? 우린 24시간 그 우물을 풀어와야 되거든. 맞잖아요. 우리의 몸은 피로하고, 누가 이 우물을 당겨가지고, 그죠? 관을 만들어갖고 마을로 이렇게 갖다 주면 그게 좀 편하고 나을 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개선점은 그런 게 개선인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들어높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차원에 우리를 들어높이기는커녕 그냥 뻘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와적하노 저 사람. 안 됐다. 이래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모르는갑다. 결혼도 안 했지. 생속이지. 저 사람이 무슨 뭐 그런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알겠노. 그라이 저딴 소리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자, 이제 대화를 계속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지금 네가 가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 물은요, 마시면 그 순간에 물에 넘어가는 느낌은 있지만 또다시 몸은 물을 허비하게 되고, 땀을 흘리든지 소변을 나가든지 해서 물을 소비하게 되고, 또 목이 말라지게 되며 이 물은 점점 줄어들겠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몇 번이나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해서 또 다른 색다른 맛의 물, 또 다른 물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소비하고 지치고 실망하고를 반복하면서 이 세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미도 없이. 누군가는 성공한 채로 갈 거고 누군가는 실패한 채로 갈 건데, 가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추구하고 얻든지 잃든지, 추구하고 얻든지 잃든지, 얻어도 밋밋한 느낌, 잃으면 슬프고, 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지금 빵을 먹는 여러분들은 다시 배고플 겁니다. 뻔한 얘기죠. 세상의 모든 움직임, 결혼을 해서 상대 배우자를 찾겠지만 곧 머지않아서 새로운 외로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고 자녀로 인해서, 자녀의 귀여움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제 또 그 자녀들이 속 썩이는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기쁨이 엄청 크겠지만 이제 대학 생활 자체가 여러분에게 짓누름이 될 겁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죠? 그게 축약된 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축약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색다른 관점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도 물을 줄 수 있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죠? 아직까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잡히진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건 일단 내 입으로 들어오는 물,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나의 좋은 것들, 이성과의 관계, 내가 버는 돈들, 그 돈을 씀으로써 느껴지는 나의 쾌감,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돈을 씀으로써 누리는 권력, 사람들로부터 얻는 관심과 명예, 내가 가진 재주를 빵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은 네 안에서부터 뭔가 샘이 솟아나와서 너를 충만히 채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샘이 다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순진함이 전부였고 때로는 무지함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뭐 하나로? 잠자리다! 와, 잠자리 날개 이쁘다. 와, 눈이 반짝반짝하네. 와, 이 다리 봐라. 이러면서 온갖 것들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세상 모든 것들을 신기해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죠. 늙고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지겹다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것, 내가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들을 보는 법을 상실해버렸죠. 어릴 때는 많은 비싼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친절한 어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봉투에 얼마 액수를 확인하는 거지. 결혼식도 두 남녀 간의 충실한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본전 뽑는 시간이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으니까, 그죠? 내가 내 부주가 얼만데 이제 내가 해모야지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돼 버리고, 배우자를 찾는 것이 사랑에 근거하거나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둘의 삶의 수준이 합당한가, 둘의 집안 배경들은 서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시간들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언뜻 듣긴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미사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을 모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냥 오늘 미사 마치고 나가서 먹는 빵이 더 맛있고 말지, 지금 미사 중에 내가 입에 넣은 건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성체의 본래적인 의미로 모시려는 마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내일 죽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 자유로 다가와, 이런 노래 광고 막 카피 있었죠. 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 하지만 늘 미뤄왔던 거, 그걸 해보고 싶을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사제의 방문과 마지막 성사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신부와 함께하는 미사 한 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나 아직 총각이라고 여자하고 하룻밤만 자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 그런 걸로 영화도 만들더만. 참 세상 재밌어요. 별 희한한 게 영화 주제입니다. 그런 영화 있어요, 진짜. 한 청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마지막 원이 여자하고 한번 해보는 기라. 이렇게 친구들이 막 그거 한다고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 걸 영화로 만들어 봤어요. 참 재밌죠.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간다면 오늘 중요하게 될 것, 바로 그걸 오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오늘 사셔야 됩니다.
내일 죽었을 때 후회하게 될 걸 오늘 하세요. 죄는 짓지 말고. 네? 죄는 짓지 말고 대신 분별을 잘해야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분별해야죠. 자,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내일 죽기 전에 할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에게 소중한 일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요, 이 한국에 나와서부터요, 수많은 미사들을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계층의 사람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정말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가서도 미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무슨 가장 강력한 방패 앞에서 창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팅, 팅. 저는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듯이 똑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나왔죠. 않겠으면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니까 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면 느낌이 달라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괜찮아요.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도 자야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도 돼요. 저는 피곤하신 분은 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면 느낌이 달라요.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계속 가라앉아 있자 예수님께서는 늘 다시 내려와서 올렸다 싶은데 그 여자의 반응은 다시 가라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올렸다 싶은데 또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를 시게 한번 건드려서 이 여자가 한번 놀라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본질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가서 네 남편 불러온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건 맞는 말이다. 왜?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적어도 정직성 하나는 있다. 예수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비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은 비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비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과거의 남자가 잘못할 수 있죠. 세상에 털끝만큼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꺼내와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신이 옛날에 이랬잖아. 그라이 그 말임 즉슨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무리 내한테 잘하려 해도 소용없어. 당신은 과거에 요따구였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맞죠? 여성들 심지 잘 읽고 있죠, 제가? 예,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노력하려 하고 개선시키려 하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게 있잖아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사실을 드러내지만 그래, 그런 가운데 그래도 네가 거짓말은 안 했네 하고 오히려 두둔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거죠. 괜찮다. 네가 과거가 있지만 괜찮아. 그래, 네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이게 고해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체험담을 얘기할게요. 제가 첫 신부가 됐을 때는요, 고해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짜게질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죄를 듣고 그 경중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석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보석을 줘야 될까? 근데 지금은 고민 안 해요. 지금 뭐 하는데? 주님에게도 한번 맞추세요. 죄의 용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느님은 그에 상응하는 보석을 꽉꽉 줘서 그 사람이 다시 지금 고해를 하고 나서도 또다시 새로운 죄책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속 시원하게 가스알명 수맹키로 부채표 무슨 특정 광고 상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고. 네 죄는 싹 씻겼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살궁리를 하라고. 죄책, 네가 지난 시절에 겪었던 그 어둠,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걸 네가 다시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너에게 죄책을 던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지.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 아니니까 너는 바른 대로 말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는 뜨끔하겠죠. 이 남자가, 내가 전에 남자가 5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지? 뜨끔할 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알겠지. 그죠?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자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첫 단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영험하다. 우리가 왜 가톨릭 신자지만은 전보러 가갖고 어디 가갖고 당신 남편한테 문제 있구만 하면 영험하다 계산하는 거 많죠. 첫 단계의 마음은 열렸어. 여러분, 절대 전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엿길로 새는 이야기지만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뭐에? 영혼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발목에다가 자, 오늘부터 찾고 채워갖고 이 쇠구슬 이만한 거 왜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배 안에 이래 하는 사람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오늘부터 이거 씌워줄게요. 차고 댕기소 하면 차겠습니까? 바보 아닌다면 안 차겠죠? 내가 비기슈도 아니고 이거 왔잖아. 하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이걸 써. 그러고 7월달 조심해. 그러면 괜히 일 없던 7월달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죠? 자꾸 차인기라. 그리고 만약에 7월달 한 달 중에 뭐 하나라도 생기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 철떡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가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달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뭐라도 좋은 일 하나 있겠지? 그럼요. 하느님의 자녀는 하루하루가 축복입니다. 단지 그걸 언제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빵이 진짜 먹고 싶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미사 마치자마자 나가서 이렇게 빵을 줘.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축복이에요. 그만한 축복이 따로 없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축복은요,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슬고슬한 밥, 그 마음 알라나 모르겠다. 알란가 몰라 왜 꼬신밥이 좋은지. 여러분, 못 누리다가 누리면 그게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감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훅 거두어 가실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순간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자, 이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한 단계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감정의 앙금이 있으니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겹으로 어떤 오류들이 감싸여져 있어요. 이걸 찢고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솔직한 영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어떤 자신의 위신에도 감싸여 있고, 또 경제적인 위치에도 감싸여 있고, 또 외적인 어떤 위신에도 감싸여 있고, 막 오만 개 몇 겹으로 쌓여 있어서 하느님을 만날 때는 영혼을 꺼내서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껍데기들이 먼저 작용을 해서 정작 하느님은 못 만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사를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미사에 집중해야 되죠. 미사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야 되죠. 근데 뭔데? 지 뭔데? 뭐 감투 하나 썼어. 본당에서 중요한 사람인기라. 그랬긴 해. 하느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러 온 거예요. 왔나? 베드로 왔나? 이 껍데기가 다 망가질 때까지 이 사람은 하느님 못 만납니다. 그럼 언제 만나는데? 나중에 아무도 안 찾아올 때, 나중에 심지어 자식들도
돈만 보내고 어르신이 엄마 아빠 병원에 뒷가다 놓고는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옆에 있는 그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요양사가 와갖고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어르신 드세요 하고는 카메라 싹 가리고 기대기를 차삭 때릴 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겠지만 늦겠지. 섬뜩하지요. 세상이 요새 그렇습니다. 저 자식도 부모 안 돌보는데 요양사가 잘 돌봐주려고 착각하지 마이소. 이제 치매도 떡 있으면 이제 가가인기라. 기억 없든 어차피 기억 못 하는 거 뭐 내가 왜 하든지 또 까먹고 또 나 왜 밥 안 주노 아까 10분 전에 밥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여인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유다인도 사마리아인도 필요 없다. 전라도도 경상도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말 하동 사람 윗말 구례 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아니 뭐 박수마다 간 건 아니고 화개장터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구별을 지어요. 부자와 가난한 이들. 또 여러분 공동체 같으면 그죠? 어느 큰 집에 갔다 왔는지, 또 어느 만큼 기간인지 뭐 이런 거 갖고 뭐 별 희한한 걸로 다 구분 지을기라.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느님 자녀들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죄상이 드러나서 잠시 외적으로 순환당하고 나왔을 뿐이고 나머지는 더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도 멀쩡하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최순실이나 우리 유치원 보내달라고 스님한테 이거 비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노? 똑같지. 껍데기가 다르지. 아멘. 아멘. 우린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그 어떤 구분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라 여인아. 네가 왜 자꾸 나를 그런 식으로 거부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틀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와서 봐라. 와서 전해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이놈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봐야 알까 아이가. 전해 들으면 헛소리를 많이 듣는다. 사람들이 저 양력 소개하면서 갑니다. 옛날에 범어성당의 보자로 2년 계시고 고산성당의 보자로 1년 계시고 그건 뭐 우자란 말인데 그게. 그 성당이 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까? 아니요. 저란 인간은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원하면 노래 작곡도 하고 컴퓨터도 다루고 컴퓨터 조립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저를 딱 한 면만 본 사람은 니 그 만화 그리는 아이가 합니다. 마치 내가 24시간 만화만 그린 듯이. 아니요, 저 비트박스도 하거든요. 아니 시간이 다 됐다. 자, 요거 가던 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 큰 성당도 작은 성당도 아무런 구분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여기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에요. 구원자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다? 구원해야 될 대상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럼 구원해야 될 대상은 누구들인데? 죄를 짓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힘듦이 있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걸 자기 스스로 느끼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인 거죠. 아멘.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 미사에 참여하실 때요, 그죠? 뭐 미사법을 가왔나, 미사책을 들고 왔나? 아니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아빠를 만나는 마음. 아빠, 우리 아빠. 물론 아빠도 이미지가 다양해요, 그죠? 아빠도 이미지가 다양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빠 하면 왠지 아버지, 그러고 경상도 남자, 밥은 아는 자자,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아빠라는 그 본래의 그런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그 남자이면서도 마치 엄마 같은 그런 존재의 그런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하느님은 아빠예요, 아빠. 자녀들을 걱정해주는 아빠. 자녀들이 잘 지내나, 부족한 건 없나 메꿔주려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아빠. 다만 자녀들이 엉뚱한 걸 원할 때는 그에 합당한 훈육을 주기도 하는 아빠입니다. 그러니 뭐 일 안 된다고 하느님요, 내 1,000,000원만 주면 안 되나 했을 때, 여러분, 하느님은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이 슬슬 다가와서 어느샌가 그게 채워질 거예요. 이건 제가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체험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체험한 일입니다. 참 재밌는 게, 볼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도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달러로 해서 6,000달러가 필요한 일이다. 저희는 지금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계기로 그 돈이 딱 마련돼서 거기서 겨우 한 10달러 정도 남고 적고, 왜 뭐 다른 것들도 뭐 차비라도 써야 되니까 딱 갖다 넣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여 갖다 빼서 여 딱 끼우면 딱 맞는 일들이 몇 번이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하느님은 그래서 당신 자녀들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슬픔이잖아요. 왜? 하느님은 왜?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밑거름이 되어서 온 가족 전체가 신앙으로 다가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하느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간 아이는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잘 거두어서 돌봐주실 겁니다. 야, 네 덕분에 봐라. 온 사람들 봐라. 같이 기뻐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 때문에 이 지상의 유한한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요한복음의 이 4장의 이 2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됐어. 이제 제자들이 와도 돼. 와봤자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베드로맨키로 이런 여자하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막 하겠죠. 근데 상황이 다 종료됐어. 여자의 마음이 벌써 열렸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자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뭐 하는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제자들은 유다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고 이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상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마음의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벌써 일을 다 치르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딱 된 거죠.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뭔 때 가지고. 궁금한 게 있고 스승님을 신뢰하고 스승님이 하는 일이라면 다 옳을 것을 믿는 제자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제자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죠? 자녀들이 나와 관계가 좋을 때는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때 여러분은 자녀를 닥달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 보이는가를 반성하셔야 돼요. 자녀가 뭔가 여러분을 못 믿기 때문에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신뢰감을 줬더라면, 여러분이 자녀가 솔직하게 꺼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반응을 보였더라면 자녀는 계속 솔직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자기가 놀기도 놀아야지.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잘 섞어서 삶을 살아서 그 결과물을 성적표를 딱 줬는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확 까. 야, 10등 안엔 들어야지.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를 못 믿게 됩니다. 아, 엄마는 등수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신뢰감이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에서 수많은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못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데서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원래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뭔가 좋은 게 있었어. 처음부터 나쁜데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강압으로 해갖고 그 결혼 자체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다 서로 좋아서 쫄쫄 빨고 다 했어. 맞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마음이 뒤틀어지니까, 근데 그 뒤틀어짐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그러니 남자는 어느 순간인가 집에 왔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따스함이나 반김이나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그 외로움을 견디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꽃뱀한테 덜컥 걸리는 거지, 이제. 그게 수순이에요. 근데 비난은 누가 다 감수해야 되느냐? 남자가 감수해야 됩니다. 왜? 여자의 그 시작된 외도는 아주 미미하게 서서히 한 개씩 작은 짜증부터 시작해서 그 짜증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형태였으니까,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버렸으니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여자 지금 뭐하러 왔죠? 물 기르러 왔죠. 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 물 깃는 거고, 하루하루 그냥 물을 길어 갖다 날라야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동이를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는 미사를 버리고 놀러를 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까지 오지. 직장 일을 지금 빵 만들어야 되는데 이하고 앉았어, 이 사장님. 희한해.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빵을 하루 더 생산을 해갖고 그 판매책을 구하고 지금 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피정하고 앉았어. 거기 뭐 이상한 사람이야. 물동이를 버려둔 사람이에요. 비난하는 척 칭찬하는 거예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한 말,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한 말, 와서 보라를 이 여인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제가 한만 전해봐야 소용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이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별 희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성격 희한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우지. 맞죠? 별 희한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갑자기 빽 돌아가고 누구 보러 가자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겠죠. 여러분, 하느님은 가장 약한 데서,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한 인간에게서 당신의 능력을 한껏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는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익하고 있잖아. 왜? 뭐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볼리비아 가는 겁니다. 페루를 거쳐서 기적의 주님 앞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볼리비아 가서 지금의 나를 있게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내 사랑을 이끌어내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 이제 제자들의 낮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 족족 이렇게 들어놓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드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지금 내어주는 이 음식, 마을에 가서 사온 이 음식보다 나는 더 맛깔난 게 있다. 그건 바로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올 영혼들이라는 영적 양식들, 열매 맺음을 말하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뭐 성경 끼고 갖고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기쁘게 살 때 그 빛과 소금이 주변에 녹아나고 전해져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대뜸 전화기 들고 네 성당 안 가나가 아니라 네 김치 안 필요하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진짜 열매들이 준비되어 나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추수마음 돼요. 한번 쓱 가갖고 오늘 내 허리가 아픈데 내하고 같이 성당 갈래? 하면 이렇게 착한 엄마라면 내가 한 번쯤은 봉사해서 성당에 모시고 가야지. 그건 내 기쁨이지. 가는 게 지는 성당 가긴 싫어도 엄마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거울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그 호기심 가득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아멘. 모상에 갇혀있는, 껍데기에 갇혀있는, 상 안에 갇혀있는 그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생생히 아직도 살아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하게 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음식 없어도 기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없이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이 암만 세상의 가장 최고의 쾌락과 그걸 누린다 하더라도 입이 덥덥할 게다. 좋은 위스키 시바스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조니 워커 블루 뭐 이런 거 한 잔 쭉 먹어봐라. 입엔 달지. 근데 다음날 속이 막 시리. 근데 속에서 기쁨이 나오면 사람이 해 딱 돕니다. 이래. 정상 아니잖아, 그죠? 미국이 정상이고. 맛이 살짝 갔어. 네. 맛이 좀 갔는데 아예 가지는 않고 아예 쓸만해요. 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일찍 왔고 성사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제 저녁 미사가 또 있어갖고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 2월 달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